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나라 두 왕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새 왕 이야기 32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통곡하여 울며 금식하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목표와 그의 삶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사울 왕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사건이었겠지만, 다윗이 이처럼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은 그는 그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가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지, 어떨 때 행복해 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과 저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 아가를 지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활의 노래를 지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던 용사 사울 왕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칭송한 후에 다윗은 이제부터 슬픔에 앉아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문하는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전략 회의를 참모들과 함께 소집했다거나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라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신이 할 일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받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물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만한 당연한 것, 뻔한 것, 사소한 것, 모든 상황이 순적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곧바로 머지않은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의 세월을 광야 한 복판에서 유랑자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 데리고 가서 또 한 명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한 이스라엘에 두 명의 왕이 공존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중심으로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한 나라에 두 왕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되는 과정이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또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만 받으면 얼마 있지 않아 곧 왕이 될 줄로만 생각했을 터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내야만 했던 기간은 무려 22년 6개월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저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 그 왕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22년 6개월의 기간을 통해 그 왕의 자리에 걸맞는 왕다운 왕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일반 대학교 4년 또는 정규 신학대학교 4년을 공부한 후에 신학대학원 3년, 강도사 고시 1년, 목사 고시 1년, 9년의 과정을 한 번도 시험에서 낙방하지 않고 패스하면 9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목사다운 목사의 직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9년이 아니라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과정을 지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9년이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지만 목사다운 목사의 직임을 어울리는 목사님, 평생 안이 죽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배추가 땅에서 뽑혀 맛있는 김치가 되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배추는 5번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땅에서 뽑힐 때 배추가 첫 번째 죽임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할 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에 푹 절여질 때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각종 마늘과 고춧가루, 젓갈, 맛있는 양념에 의해서 버무려질 때, 벌써 입가에 침이 맴돕니다만은 버무려질 때 또 한 번, 그리고 김치독에 이렇게 담겨져서 땅에 묻힐 때, 그죠? 여러분,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배추는 한 5번 정도 죽임을 당해야 배추다운 배추, 맛있는 배추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김치는 5번 죽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로는 결단코
따를 수 없는 길이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22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기다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천재 1호와 같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쉽게 가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기다림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22년 6개월의 삶을 통해 그가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와 귀도, 한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아브넬 장군과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요압 장군과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기브아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고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라 나타나게 된 평가를 사무엘하 3장 1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그 전쟁이 지속될수록 일어났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진가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만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 두 사람의 시작은 비슷했지만 전쟁이 오래매, 즉 고난과 시련의 시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의 집안이
점차 격차가 나기 시작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이었지만, 오랜 전쟁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 놓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의 삶이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들었는가 하면, 반면에 오랜 전쟁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이 남긴 결과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처음부터 강하였구나, 사울이 처음부터 약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강해져 가고 한 사람은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작은 비슷했고 스타트 라인도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난과 시련,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전쟁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2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강해지고 성숙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삶을 살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다윗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숙해져 갔던 비결을 다윗에게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갔노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딱 한 절,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강성해져 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었노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에꽃이 여러분 아시나요? 누에꽃이 아시죠? 여러분, 누에꽃에 보면은 누에꽃에는 아주 작은 틈이 꽃이마다 이렇게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틈을 통과한 누에만이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누에 꼬치의 그 작은 틈을 면도날로 약간 이렇게 그어가지고 틈을 버려주었는데, 그 누에 꼬치 안에 있는 누에가 쉽게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누에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날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구멍으로 삐집고 나오려고 하는 발버둥과 몸부림이 나비를 강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과정이 나비의 날개에 힘을 주어서 하늘을 날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오랜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전쟁이 저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오랜 전쟁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다윗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